개신교 예배는 로마 가톨릭이라든지 또 에큐메니컬 교단의 예배와 달리 성찬식이 예배의 중심이 되질 않습니다. 우리 개신교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 말씀, 설교가 그 중심입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예배에서 이 설교가 차지하는 폭이 너무 커지게 됐어요. 개신교 예배는 거의 설교밖에 없는 것처럼 느껴지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도 어느 설교가 좋으냐, 어느 교회 말씀이 좋으냐, 어느 목사님 말씀이 좋으냐에 따라서 많은 이동이 생기게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설교를 좋아하십니까? 어떤 설교가 좋은 설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듣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쉬운 설교, 재밌는 설교, 그리고 감동이 있는 설교, 그래서 우리의 가슴을 뭉클하게 하고 눈물 나게 하는 그런 설교를 굉장히 선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이 13장 앞부분 13절부터 41절까지를 우리가 봤는데, 그 부분은 이방인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공식적인 첫 설교예요. 이것은 스데반의 설교와 방불하게 내용도 길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전체를 요약해서 제시한 설교입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좀 어려웠어요. 전 나름대로 지난주에 이 부분을 조금 더 쉽게 핵심을 전하려고 했지만은 원체 양이 많고 그 내용 자체가 구약의 전체적인 걸 모두 다 다루기 때문에 어려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신앙이 있다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또 우리 성도분들 가운데서도 어떤 분들은 이게 조금 불편하고 어려운 설교다라고 느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우리가 아까 읽었지만은 42절부터 44절까지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굉장히 이상한 반응이 나타난 겁니다. 42절부터 4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회당 예배를 마치고 나오는 사람들이 놀랍게도 바울의 이 길고 어려운 설교를 더 듣고 싶어 했어요. 아니, 다시 듣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다음 안식일에도 꼭 와가지고 설교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기까지 한 겁니다. 그들은 바울의 설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것만이 아니었어요. 바울의 설교를, 이 생명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더 듣고 싶은데 일주일을 기다려야 돼요. 주일에 안식일 예배 끝나고 다음 안식일까지 일주일을 기다리는 게 싫었어요. 그래서 43절에 보듯이 그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따라갔어요. 혹시 여러분은 오늘 설교를 듣고 너무 주일마다 듣는 이 설교가 그냥 안식일이면 또는 주일이면 가서 주일 성수해야 되니까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너무 듣고 싶어가지고 그 일주일을 기다리기가 힘든,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 나선 적이 있습니까? 이 사람들이 유태인들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아니에요. 근데 그들에게 바울이 설교를, 그것도 그렇게 재밌고 그렇게 짧지도 않고 그렇게 쉬운 것도 아니고, 바울의 설교가 그렇게 우리 가슴을 울리고 막 감성을 자극하는 설교가 아닌데, 이들은 이 설교를 듣고 싶어서 다음 주에 다시 해 주십시오, 한 번 더 와서 해 주십시오 하는 정도가 아니라 따라 나서기까지 했단 말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말을 오해하지 말고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저거 잘난 척 아니야, 이렇게 듣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금 목사로서 설교를 하지만은 목회자가 되기 전에 평신도로서 대학원을 졸업하고 이제 직장 생활을 하면서 평신도 제자훈련가로 산 적이 있었어요. 그때 어느 수양회에 강사로 가가지고서는 이제 간증을 하고 또 제자훈련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쉬는 시간에 한 형제가 찾아와가지고 형제님 저랑 좀 얘기 좀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무슨 얘기냐 그랬더니 갑자기 무릎을 딱 꿇는 거예요. 그러더니 저는 저기 남해 아마 거제도였나 남해 어디 쪽에 있는 조선소에 다니고 있는 누구라고 합니다. 그런데 혹시 형제님께서 나를 받아주시면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제자의 삶을 살고 싶습니다. 받아주시기만 한다면 저는 직장을 때려치고 올라오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일어나세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제가 그렇게 해드릴 만한 사람도 아니고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직장에서 증인으로서 잘 사셔야지 직장을 때려치고 오시겠다니 그러면 안 됩니다. 그리고 돌려보낸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이후에 목사가 되고 안수를 받고 지금 28년째 목회를 하는데 그런 사람 저 별로 본 적 없어요. 목사가 되고 났는데 물론 신학생 가운데 제가 뭐 따라다니면서 배우고 싶습니다 하는 사람이 있어도 교인 가운데 직장을 때려치고 지방에서 올라오겠다라든 이런 사람 별로 못 봤어요.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바울과 바나바의 메시지를 듣고 다음 주에 와서 또 설교해 주세요 정도가 아니라 따라 나선 거예요. 누가?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이. 이 사람들의 그 말씀에 대한 열심, 그런 말씀에 대한 사모함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가져본 적이 있습니까? 바울은 이렇게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혼자가 아니라 바나바와 함께 열심히 말씀을 가르쳤고 그들에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무르세요 라는 조언을 했어요. 사실 그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신앙생활의 핵심은 설교자를 따라다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무는 겁니다. 이게 해결이 안 된 사람은 끊임없이 내 마음에 드는 설교자를 따라서 더 좋다는 유명하다는 설교자를 따라서 계속 방황해야 될 거고 그러다가 보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매일 수도 있는 겁니다. 이번에 우리 조 목사님께서 프랑스에서 열리는 북아프리카 선교사 대회에 지금 참석을 하고 계시는데 현지에서 아파서 잠깐 병원에 이제 가시게 됐어요. 그래서 그것을 아는 우리 스태프들이나 일부 교인들 또 아침 예배 때도 열심히 목사님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를 했고 또 많이 나아지셔서 아까 기도한 것처럼 대표 기도처럼 이제 속히 회복되고 사역 잘 마치시고 주일에는 또 파리에 있는 교회들 설교도 잘 마치시고 우리가 다시 뵙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 사건을 보면서 제가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에 조 목사님께서 정말 아프셔서 제주도에 있는 베이스캠프 교회에 설교를 하러 한 달 또는 두 달을 비우시는 게 아니라 1년 이상의 장기간을 설교를 할 수 없게 되고 주중까지 사역을 할 수 없게 장기간에 걸쳐서 아프시다면은 우리 베이직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반응할까라는 게 갑자기 궁금했어요. 우리 교인들이 조 목사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지만은 사람의 일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갑자기 뭐 현지에서 아프기 때문에 병원을 가실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근데 혹시 이곳에서 잘 사역을 하시다가 만약에 한두 달이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서 사역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됐을 때 우리 교인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 과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 가운데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을까? 아니면 또 다른 설교자를 찾아서 메뚜기처럼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방황을 하는 일이 우리 교회도 벌어질까? 이게 궁금했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또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인 가운데 유대교로 개종을 한 비스디아 안디옥 지역의 사람들이 이 바울의 어렵고 복잡하고 긴 설교를 환호하고 더 듣고 싶어 했다는 사실이에요. 물론 일부 유대인들은 이 사도 바울의 메시지에 대해서 거부를 했고 싫어했고 미워했어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인 유대인들만 하나님이 구원하셔야 되는데 저런 지옥의 불쏘시개처럼 여겼던 이방인들도 구원해서 똑같이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건지 그게 정말 마음에 안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이 이방인들은 사도 바울의 메시지를 듣고 그 말씀을 너무나 사모하고 더 듣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실 많은 경우
우리는 말씀을 사모한다,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복음을 듣기 원합니다라고 하지만은 정말 순수한 복음만 전하는 목사님의 설교를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은 얼마나 듣기를 원할지, 저는 지난 28년간의 목회를 통해서 수많은 교회에서 경험한 것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특별히 감사하게도 그런 사람이 더 많아요. 말씀을 원해서 오신 분들이 있다는 거 알아요. 그러나 한국 교회 전체로 볼 때 그런 사람들은 소수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은 순수한 복음적 설교보다는 더 재밌고 감동적이고, 그리고 가장 좋은 설교는 짧은 설교. 설교가 빨리 끝나는 건데 참 안타깝게도 우리 교회는 평균 40분에서 45분을 하는 교회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그렇게 설교가 짧은 교회도 아니에요. 짧고 재밌고 막 감동적이고 눈물 쏟게 만들고 콧물 쏟게 만드는 이런 방식을 대개는 더 선호하지, 복음의 메시지가 정확하게 선포되는 그런 교회를 찾아 나서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이 교회 이방인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저는 신학대학원에서 실천신학 교수로 여러 과목을 가르치지만은 초기부터 계속 가르쳤던 것이 이제 설교학이에요. 사실 경영학 교수라고 가게를 하면, 사업을 하면 남들보다 더 사업을 잘하고 돈을 잘 번다는 것은 없어요. 예. 여러분, 박찬호 투수 코치가 마운드에 세우면 박찬호보다 공을 더 잘 던져서 박찬호의 투수 코치를 한 게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손흥민의 코치가 운동장에 세워놓으면 손흥민보다 축구를 더 잘하기 때문에 코치를 하는 건 아니에요. 저도 마찬가지로 성경적 설교가 무엇이고 어떤 것이 바른 설교인지를 알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신학생들이나 목회자들에게 설교 코치로서 그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드릴 말씀은, 이것은 여러분의 목사로서가 아니라 설교학 교수로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사람이 많이 모이는 교회의 설교가 항상 더 좋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에요. 큰 교회, 유명 교회 목사님이 하는 설교가 훨씬 더 좋은 설교라고 생각하는 것은 사람들의 가정이지, 설교학적으로 볼 때는 그렇지 않아요. 이것은 제가 종종 드리는 비유지만은 전 세계에서 음식 중에 단일 품목으로 제일 많이 팔리는 게 맥도날드의 빅맥인데, 그 빅맥이 음식 중에서 제일 좋은 요리라고 인정하지 못합니다. 아니, 햄버거계 내에서만 해도 빅맥보다 좋은 햄버거가 많아요. 그게 아무리 엄청나게 수억 개가 팔린다고 해도, 찾는 사람이 그렇게 많다고 해도 그게 빅맥이 최고의 햄버거는 아니에요. 이거는 이해를 하시는데, 2,000명도 안 되는 우리 교회보다 2만 명이 넘는 어떤 대형 교회 목사님이 오시면은 그 목사님의 말씀이 더 좋기 때문에 교회가 컸고 축복이 있을 거고 최고일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실제로는 더 많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항상 설교에 대한 어떤 가정 속에서 사는 거예요. 그럼 어떤 것이 좋은 설교이고 어떤 것이 바람직한 설교인지, 어차피 평생 설교를 들으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면은 여러분은 아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금 그 얘기를 할 수는 없어요. 여기는 지금 설교학 수업 시간이 아니니까. 분명한 것은 어떤 설교는 신학적으로 볼 때 굉장히 불안정하고, 또 어떤 분의 설교나 목회는 목회학적으로나 설교학적으로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런 교회, 그런 목사님의 설교를 듣겠다고 저렇게 매주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가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근데 받아들여야 되는 것은 그것이 우리 한국교회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설교는 두 요소로 구성돼요. 하나는 하나님 말씀이라는 진리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무엇으로 구성되냐면 사람의 측면이 있어요. 근데 실제로 사람들이 좋아하는 설교는 MSG를 많이 넣어서 내 입맛에 맞는 설교에 대한 취향이 더 커요. 물론 MSG가 몸에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걸 좋아하는 사람은 여전히 좋아하겠지만은, 순수하게 음식의 재료를 살려서 건강한 음식을 아내가, 엄마가 애들한테 아무리 요리를 해줘도 애들은 빅맥을 여전히 좋아하고 피자를 좋아하는 거 유사한 일이에요. 물론 반대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내 입맛에 끌리고 재밌고 감동적인 그런 설교를 찾아서 모이는 사람도 있지만은, 오로지
그냥 설교 자체, 말씀 자체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은 어떤 목사님의 설교 딴소리 하나도 안 하고 오직 성경 말씀만 계속 찾고 연구하고 가르치는 설교를 좋아해요. 그들은 굉장히 자부심이 있어요. 그러나 그 설교도 좋은 설교가 아니에요. 설교라는 것은 분명히 성경적 진리 측면하고 사람에 대한 이해와 배려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가를 접목시키는 두 가지가 균형을 가질 때 좋은 설교라고 우리는 이해를 해야 돼요. 근데 극단적으로 양쪽 극단에 있는 설교들을 여전히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읽었던 이 42절에서 44절에서 본 이 비스디아 안디옥 교회 이방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뭡니까? 첫째, 그리스도인은 재밌고 감동적이고 쉬운 이야기보다는 참된 복음을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참된 복음을 사모해서 따라가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이 보여주는 초대교회에서 그리스도인들의 모본인 것입니다. 근데 복음을 전한 지 한 주 만에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참된 진리 구원의 복음이 전파됐고 그 소문이 퍼져가지고 44절에 보면은 이 비시디아 안디옥시에 온 시민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모이는 사태가 발생했어요. 이거는 사실은 성경의 누가의 과장법입니다. 아무리 안디옥시가 작아도 그렇지, 아무리 회당 건물이 커도 그렇지 온 시민이 어떻게 한 회당에 다 들어갑니까? 그 정도로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이 선교 사역이 이방인 사이에서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다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럴수록 회당 중심 유대교의 핵심 인물들은 기존에 그 인물들은 유대인들은 반발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4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지면서 엄청난 호응이 있고 사람들이 막 몰려들어서 그 공동체가 예수의 공동체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너무나 시기심과 질투심에 불탔어요. 그들이 기분 나빴던 것은 우리 유대교 회당 안에 있는 지도자들이 아닌 회당 밖의 인물인 바울과 바나바를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공동체가 형성됐다는 게 기분이 나빴어요. 물론 그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모였다고 이 유대인들의 회당에 안식일마다 예배드리러 오던 유대인들이 없어질 리도 없고 이미 회심한 그 이방인 가운데 유대교로 회심한 사람들이 안 올 리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인이 줄어서가 아니라 밖에 우리보다 더 많은 사람이 모이는 거는 기분 나쁜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을 믿어도 인간은 죄성이 있고 이기심과 질투심이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같은 교회 안에서도 그래요. 우리 교회는 굉장히 특이한 교회죠. 이렇게 주일날 여러 목사님들이 설교를 해요. 여러분이 아시는 대형 교회에서는 이런 일이 없어요. 혹시라도 부목사님 가운데 설교를 잘한다 그러면은 내쫓는 교회도 있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를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를 믿고 목회를 해도 죄인인 아무리 설교자도 목사도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시기 질투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 회당에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볼 때 이건 너무 못마땅한 겁니다. 그래서 비방을 한 거예요. 그런데 정확히 말해서 이들이 비방한 것은 바울과 바나바를 비방한 게 아닙니다. 여기 성경 구절 45절을 보면 정확히 보시면은 바울을 비방한 게 아니라 뭘 비방했어요?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이 전한 복음을 거부하고 비방을 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원리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보낸 종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할 때,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거부하는 것은 너를 보낸 나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어요. 이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거부한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몰아내고 싶어 했어요. 이 도시에서 완전히 쫓아내고 싶어 했어요. 그때 사도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같이 맞붙어서 싸우고 고소를 했습니까? 아닙니다. 46절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게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예, 인간은요 누구든지 사람이랑 불편한 관계에 있는 것을 즐거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누군가가 비방을 하거나 공격을 해오면은 관계를 개선하고 싶기 때문에 꼬리를 내리거나 타협하기 마련입니다. 근데 바울과 바나바는 이것이 신앙의 이름으로 들어온 사적인 감정인지 아니면 진짜 복음의 본질에 대한 거부인지 그 문제를 분별을 하고 내가 전한 것이 분명한 하나님의 복음이다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전혀 주눅들지도 않고 전혀 타협하려고 들지도 않고 오히려 담대하게 말했어요. 너희가 이 복음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했어요. 싫어? 그러면 나는 이 복음을 듣고자 하는 이고니온이든지 어디든지 가면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타협하고 사과하고 복음을 희석시켜서 같이 잘 지내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면 오늘날 우리에게 이 순수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이 전달되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의 종으로서 바울은 그 부분에 있어서 분명한 태도를 가졌어요. 그러면서 이 구원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은 먼저 하나님께서 택하셨던 유대인들 이스라엘에게 전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거절을 했기 때문에 너희 이방인에게도 이 복음이 지금은 전해지게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을 우선이라는 건 난 분명히 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야곱과 다윗과 맺은 언약에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키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들이 버리고 듣기를 거절했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이방인에게도 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지옥불로 던져넣기로 이방인들은 버리기로 작정을 하셨다는 게 아니라 이 유대인들의 일부하고 그 다음에 그 개종한 그 지역 안디옥 교회의 이방인 귀부인들 그 사람들이 스스로 심판을 자초했다는 거예요. 대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지옥 보내고 어떤 사람을 천국 보내기로 작정을 했느냐 생각을 하지만은 하나님이 누구를 지옥 보내려고 작정하신 건 없어요. 여기에서 보는 것처럼 그들이 스스로 심판을 자초하는 거예요. 예, 지금 그 부분을 분명히 해요. 이렇게 핍박이 있고 미워하고 그리고 내쫓으려고 할 때 사도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본문의 두 번째 메시지예요. 둘째로 그리스도인은 핍박이 있어도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거죠. 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참된 복음을 사모해야 된다라고 아까 말씀드렸어요. 두 번째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핍박이 와도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는 이제 나는 그렇다면 이방인을 향해서 가겠다라고 밝힙니다. 그러면서 나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지만은 하나님은 너희 유대인들 여전히 사랑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라는 얘기를 해요. 로마서 9장에 가도 사도 바울은 나는 이방인의 사도로 평생을 살았지만은 너희 유대인들이 모세가 그랬듯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내가 이스라엘로부터 끊어질지라도 천국으로부터 버려질지라도 여러분 동족들이 구원받기를 나는 원합니다 라고 로마서 9장 3절에서 간절하게 말하는 게 나와요. 실제로 사도 바울은 앞으로 이 사도행전 18장 19장에 가면 계속 기회만 있으면은 평생 이방인의 사도로 살았지만은 유대인들한테 복음을 전해요. 그 정도로 안타까운 마음이 있지만 이제 떠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너희들이 거부해서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게 47절 말씀입니다. 우리 47, 4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것은 여기 인용한 구절이 이사야 49장 6절의 말씀인데 그것이 이제 성취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약속이 있죠. 너희가 성령을 받게 되면은 예루살렘과 유대 땅뿐 아니라 사마리아까지 그리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이 되리라. 그 일에 내가 이방인들에게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나는 부름을 받았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말을 듣고 이방인들은 하나님께서 유대인들만 사랑한 게 아니라 그들만 선택한 것이 아니라 우리도 사랑해서 복음의 이 말씀을 전하라고 이렇게 보내줬다는, 하나님의 메신저를 보내줬다는 것에 너무 감격을 해서 기뻐하면서 여기 48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그 구원의 복음을 찬양하고 즐거이 그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재미있는 거는 47절에는 구원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 앞에 46절, 48절을 여러분이 찾아보시면은 영생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해요. 구원을 영생. 구원을 영생으로 말하는 건 사도행전 전체에서 여기밖에 없어요. 영생이라는 게 뭡니까? 영생은 어떤 새로운 것을, 우리가 영생을 받는다는 건 새로운 걸 받는 게 아니에요. 영원히 존재하시고 영원히 멸절하지 않은 하나님의 생명을 갖는 게 영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는 순간에 하나님의 그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자리를 잡게 됐을 때 하나님은 영원히 존재하고 죽지 않으니까,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게 되는 게 영생을 얻었다라고 하는 표현이죠. 여기서 이제 그 말을 쓴 거예요. 그런데 48절 후반부는 굉장히 흥미로운 표현을 쓰는 거예요. 뭐냐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 말은 따지고 보면은 사도가 아무리 바울이 복음을 열심히 잘 전했어도 이 복음을 들은 이방인들이 다 회심하지는 않았다는 것이 전제로 깔려 있는 말이에요. 누구만 믿었다고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만 다 믿었다는 거예요. 동시에 이 말은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한 사람은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도 다 믿게 된다는 말이죠. 그런데 칼빈주의자들은, 많은 이제 장로교나 침례교가 칼빈주의인데, 이 칼빈주의자들 가운데 일부는 이 구절을 통해서 구원은 선택과 예정에 의한 것임을 강조하다가 보니까 논리적인 추론에 의해서 선택받지 못한 자들은 다 지옥 갈 것이고, 그러면 지옥 갈 자들도 그것을 어려운 신학적 용어로 유기한다 그래요. 포기하고 버린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구원시키기로, 영생을 주기로 예정을 했고 선택을 했는데 지옥 보내기로 예정되고 선택된 사람도 있다는 교리를 펼쳤어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구원할 자기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선택하셨다라고 가르쳐요.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내가 구원받는 걸 돌아볼 때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철학적 논리적 신학을 펼치게 되면 성경에 가르치지 않는 데까지 하나 더 가는데, 우리가 선택되어서 구원을 받았다면 저 믿지 않는 놈들은 지옥 보내기로 예정되어 있을 거다라는 논리적 추론적 조직신학 그 교리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교리를 만들 때는 성경에 있는 것만 갖고 해야지, 성경에 있는 걸 가지고 하다가 그것을 논리적으로 추론을 해서 역이 되는 다른 교리를, 제2의 교리를 만들면 안 돼요. 이것이 항상 예수를 믿고 신앙을 갖는다는 사람은, 신학자들, 목회자들이 갖는 심각한 오류예요. 그걸 뭐라 그러냐면 이중 예정론이라고 그래요. 원래 성경이 가르치는 예정론은 하나님은 누구나 다 구원받기를 원하는데 구원받은 사람이 돌아보면 나 같은 사람도 구원했다는, 그리고 선택하고 예정되어서 하나님을 알게 됐다는 게 감사해서 하는 거고, 누구는 지옥 보내기로 작정을 했다, 이거는 성경이 보장하는 교리가 아니에요. 그건 철저히 논리적 교리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그런데 같이 빠지시면 안 돼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굉장히 잔인한 분이 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무리 공의로우신 분이라지만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한다고 가르쳐 놓고 누구를 지옥 보내기로 작정을 해놨다는 것은 하나님을 이상한 존재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교리를 주장을 하면서 자신들만이 의롭고 막 우리만이 보수적인 신앙이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과 목회자들이 있는데, 그럴 때마다 성경에 있는 데까지만 믿고 가는 데까지 가고 성경이 멈추는 데서 멈추는 것이 바른 자세라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지 이상한 설교, 이상한 교회에 안 빠져요. 그건 기본적인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예요. 자, 이렇게 해서 그들은 이 복음을 즐거움으로 기꺼이 수용을 했고 구원받고 이 구원의 복음이 들풀처럼 번져나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묘사가 49절입니다.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엄청나게 퍼져버렸어요. 퍼지면 퍼질수록 자기네들만이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생각했던 유대인들의 반감은 더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5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시내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선민 유태인이 아닌 이방인도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의 똑같은 백성 이스라엘이 될 수 있다는 이런 복음을 전한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이 보수적인 신앙을 가졌던 유대인들이 볼 때는 이것은 너무 진보 중에서도 너무 지나친 진보고, 이것은 기존 질서를 허무는 위험한 자들로 보였어요. 그래서 이런 사태를 일으키게 만든 근본적인 이 메시지를, 이런 설교를 하고 다니는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몰아내기 위해서 이 도시에서 쫓아내고 싶었어요. 그래서 회당 가운데 이방인 중에서도 이제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돌아온 귀부인들이 있었어요. 상류층의 귀부인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을 선동을 했어요. 그리고 당신 남편이 여기에 유력한 군대 장관이 있지, 총독이지, 뭐 권력이 있지, 정치 재계, 정계 재계에 힘 좀 있지, 좀 얘기를 해가지고 바울과 바나바를 이 도시에서 추방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걸 누가 했다고요? 하나님 믿는 유대인들이 했다는 거예요. 이들은 자신들이 갖고 있었던 종교적인 권위, 그리고 종교적인 안정된 신앙생활의 모습이 있고 자신들의 회당의 종교 활동이 있어요. 이것을 기존 질서를 흔들어 놓은 사람들을 몰아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게 항상 보수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쉽게 취하는 태도예요. 그것이 가장 좋은 길이 뭐냐면은 내 힘으로 안 될 때는 정치계, 재계의 권력자들하고 결탁을 해서 몰아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몰아냈어요. 이 일은 그전에도 있었어요. 이스라엘 땅에서도 그 일이 있었어요. 아니 어떻게 된 게 성전에 와가지고 이상한 소리를 하고 안식일 교리를 막 깨버리고, 이것이 원래 안식일의 모습이고 이것이 원래 율법의 의미다, 하나님은 이것을 원한다라는 걸 막 가르치면서 기존 성전의 질서를 허물어뜨린 그 청년, 그 젊은 놈, 예수라는 그 청년을 죽이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사장들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아무리 그를 재판에 넘겨서 죽이려고 해도 너무나 올바른 얘기만을 하기 때문에 자신들의 힘으로 안 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정계의 유력자인 총독에게 그걸 가져갔어요. 그래서 빌라도를 통해서 재판을 해서 군사적인 힘으로 그를 죽여 없애버린 거예요. 그 일이 지금 이방 땅에서도 재현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오늘날 한국교회도 세계교회도 그 일은 벌어져요. 내가 여태까지 믿고 살던 그 신앙 방식과 생활 방식하고 다른 것이 왔을 때 그것이 못마땅하면은 그 사람을 내쫓고, 이 교회는 내가 건축 헌금을 냈고 이 교회는 내가 아버지 때부터 아니 3대 때째 지켜온 교회인데 새로운 목사가 저게 무슨 소리냐, 내쫓아야 된다, 이래가지고 교회를 깨뜨리는 일이 한국교회는 여전히 벌어지고 있어요. 이 속에 깔려있는 게 뭡니까? 내가 생각하는 신앙하고 스타일이 다르고 마음에 안 들 땐 그것이 성경적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그 사람을 몰아내고 싶은 거예요. 그것이 교회의 힘으로, 성경의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는 누굴 먼저 찾는다고요? 권력자, 유력자. 그것을 누가 제일 그런 일을 앞장선다고요? 귀부인들과 유력한 정재계의 인물들이 그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한국 강남교회에서 보여주는 현상이에요. 시골이나 가난한 교회보다 강남의 교회 교인들이 그 일을 더 잘해요. 왜냐하면 힘이 있으니까. 그들은 우리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훨씬 보수적이에요. 한국교회 평균보다 훨씬 보수적이에요. 신앙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항상 더 보수적이에요. 그건 나쁜 게 아니에요. 인간은 기존 질서를 유지하고 안정을 찾고 싶어하는 본능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들어왔을 때는 무엇이 옳은 것인가를 생각해보는 게 그리스도인의 태도지, 나의 기존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들을 몰아내기 위해서 정재계의 힘을 빌리겠다는 생각은 굉장히 사탄적인 거예요. 근데 그것이 한국의 보수교회 안에, 특히 강남 지역에 굉장히 많이 깔려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강남 중에서도 청담동에 있어요. 그래서 외부에서 그런 시각으로 보는 시선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우리는 어떤 현상이 벌어졌을 때 훨씬 더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으로 겸허한 자세를 보이지 않으면요, 저 청담동에 있는 베이스 교회라는
그 부르주아 교회는 어쩌고 저쩌고 하는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지금 너무 많기 때문에 훨씬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혹시 우리에게는 이런 모습이 없는가? 그런데 그렇게 그들을 핍박할 때 바울과 바나바는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마지막 51절 5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려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결국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비스디아 안디옥에서 추방을 당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 일로 인해서 낙심하지도 절망하지도 않았어요. 미움을 당하고 몰아내지는 일은 여기서만 있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 다음 주에 볼 14장에 가면 또 발생할 겁니다. 아니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 주님은 몰아내지는 정도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기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복음의 길이고 이게 사도의 길인 거예요. 그런 박해를 당할 때 바울과 바나바는 그 지역을 떠나면서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신발에 먼지를 떨어버렸어요. 이 행동은 본래 유태인들이 사업상 어떤 일 때문에 어디를 가다가 이방 땅을 지나가게 돼요. 그리고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올 때가 되면은 부정한 땅, 이방인이 사는 곳은 부정한 곳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부정한 땅에 먼지를 신발에서 떨어내서 자신을 정결케 하는 그런 유대인들의 풍습이었어요. 예수님은 누가복음 9장 5절에서 이것을 이용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아라. 이 말은 뭐냐면은 구원의 복음을 제시했을 때 이것을 거절하는 것이 얼마나 중대한 문제인가를 깨닫게 했고 그들과 하나님은 이제 관계가 없다는 것을 관계의 단절과 심판을 선언하는 상징적 행위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유태인인 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어디 가서 이 행동을 했냐면은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그 행동을 한 거예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쫓겨나니까 거기 가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것은 무슨 뜻입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이건 이방인들한테 하는 일이에요. 그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은 너희 유대인들을 이방인과 같이 본다는 거예요. 이것이 회당이냐? 이것이 성전이냐? 하나님 보시기에는 더러운 이방 땅과 똑같다는 선언을 하고 나가버리는 거예요. 심하죠? 이렇게 행동하면 살아남기 힘들어요. 예? 교회 가서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하면은 예의 없고 무례하고 미련한 사람이라고 다들 그러겠죠. 사도는 너무 분명했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 규범에 따라서 그대로 행동한 거예요. 이걸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첫째, 그리스도인들은 재밌고 감동적이고 이런 것만이 아니라 순수한 복음의 메시지를 찾아 사모해야 된다. 그걸 배웠죠. 둘째, 우리가 배운 것이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 어떠한 핍박이 와도 박해가 와도 그리스도인들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지금 여기 본문에서 가르쳐주는 마지막 교훈이 뭡니까? 그리스도인의 증인으로 살면서 복음을 전파하다가 핍박을 받아도 위험을 겪어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사도들이 보여줬던 모범인 거죠. 그들은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그것을 떠나서 이고니온으로 갔어요. 너희들이 거부하면은 이 복음을 듣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가면 된다는 거예요. 거기는 굉장히 놀라운 시각이 담겨 있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핍박받고 쫓겨났다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관점으로 본 거예요. 여기만이 다가 아니고 하나님이 구원의 복음을 펼치기 원하는 많은 곳이 있기 때문에 나는 그 인도하심에 따라서 여기서 거절당하면 이것을 듣고자 하는 사람들이 또 다른 곳으로 가면 되지, 내가 그렇다고 이 사역을 못하는 것도 아니고 망하는 것도 아니고 잘못된 것도 아니라는 거죠. 나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 저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을 싫어하는 거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결정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즐겁게 핍박을 받아도 나는 복음을 위해서 이고니온이나 다른 곳으로 가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시각입니까? 누가 나를 거부하고 미워하고 나를 거절한다고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고 좌절하고 아파해요.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세요. 내가 정의로 살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고 복음을 전하면서 살 때 핍박을 받아요. 절망하지 마세요. 이 복음을 원하고 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손길에게 가면 되는 거예요. 그들은 스스로 심판을 자초하는 것뿐이에요. 그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시각을 가지고 가면 되는 거예요. 항상 복음의 증인으로 산다는 것은 핍박과 박해가 함께 따르는 삶이에요. 이게 힘들다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의 증인으로 살지 못합니다. 근데 이 일은 언제 가능하냐면은 여기 마지막 절에서 보여준 것처럼 기쁨이 넘치는 이유는 성령이 충만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은 똑같이 인간으로서 화가 납니다. 나를 미워하고 싫어하면 나도 화가 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보게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을 보게 되기 때문에, 사랑의 안목으로 폭넓게 보기 때문에 화낼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불쌍한 거고 나는 즐거이 복음을 원하는 곳으로 가면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성령 충만. 사도행전이 말하는 성령 충만은 방언하고 예언하고 병 고치는 게 다가 아니라고 그랬죠. 우리를 증인되게 만들고 핍박이 와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살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 일에 어렵고 힘들어도 쓰러지지 않아요.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노량진 그 공무원 시험, 고시촌뿐 아니라 그 공시생들이라고 그러죠.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인데 거기에는 카스트 제도가 있대요. 카스트 제도는 인도의 계급주의죠. 뭐 천민부터 해가지고 귀족층까지 카스트 제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 카스트 제도가 어떻게 되냐면 3단계로 나뉘는데 제일 귀족층은 이 원룸에 사는 사람이고, 두 번째 서민층이 평민층이 샤워룸, 세 번째 천민들이 사는 데는 미니룸이라는데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원룸은 좀 돈을 많이 내야 돼요. 거긴 들어가면은 샤워 시설도 있고 화장실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귀족층이 아닌 공시생들, 좀 돈 없는 공시생들은 샤워룸이라는 데에서 사는 거예요. 거기는 화장실이 없어요. 화장실은 공용 화장실을 가야 되는데 샤워할 수 있는 곳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돈 없는 천민들, 공시생들은요, 그거 둘 다 없는 쪽방에서 공부를 한다는 거예요. 공용 화장실과 공용 목욕탕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량진에는 지금도 카스트 제도가 있대. 근데 이 사람들이 참 불쌍하게도 왜 그런 쪽방 생활을 하냔 말이에요. 이유는 한 가지죠. 공무원 시험에 붙고 난 다음에 영광을 위해서 오늘의 이 청춘을 바치겠다는 거죠. 영광스러운 걸 바라는 사람은요, 예수님 믿지 않아도 그렇게 살아요. 그들은 하루에 아침 7시부터 밤 11시까지 공부를 해야지 붙는다라는 속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밥 먹는 시간 빼고 화장실 가는 시간 빼고 14시간의 법칙이라고 해요. 이걸 열심히 이렇게 해야지 붙는다라는 그걸 가지고 하는데, 그러다가 마음이 흐트러질 것 같으면 책상 머리에 이문열의 젊은 날의 초상에 나오는 이런 구절을 붙여놓기도 한대요. 거기에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너는 말이다, 한 번쯤 그 긴 혀를 뽑힐 날이 있을 것이다. 오늘도 너는 16시간 분의 계획을 세워놓고 겨우 10시간 분을 채우는데 그쳤다. 이제 너를 위해 주문을 건다. 남은 날 중에서 단 하루라도 그 계획량을 채우지 않거든 너는 이 시험에서 떨어져라. 그리하여 주정뱅이로 떠돌이로 낯선 길바닥에서 죽든 일찌감치 독약을 마시든지 하라. 참 심한 저주에 어떤 문학적인 이유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지만은 참 그거를 딱 붙여놓고 열심히 보면서 공부를 하고 사는 거예요. 그 쪽방에서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어요. 제 동생은 프랑스의 리옹에 있는 그랑제콜에서 박사를 받았어요. 국내 와가지고서는 연구소에서 일을 하다가 조기 퇴직을 당했어요. 그런데 계속 집에만 있기가 민망하니까 동생도 열심히 공부를 해서 9급 공무원 시험에 합격을 했어요. 그런데 나이가 50대 후반이라고 발령을 안 내줘가지고 공무원 시험 붙어도 1년째 놀고 있어요. 여전히 똑같아요. 근데도 20만 명이 넘는 사람이 지금 그 9급 공무원 시험을 위해서 공시생활을 살고 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영광스러운 일을 위해서 자기의 젊음과 모든 청춘을 바쳐요. 그리고 핍박과 어려움이 있어도 기꺼이 이겨내려고 해요. 문제는 이거예요.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그걸 위해서 내 인생을 투자할 때 영원히 남는 것을 위해서 투자하느냐, 제 동생처럼 열심히 공무원 시험에 준비를 해서 합격을 해도 별 볼 일 없는 걸 위해서 투자를 할 것이냐, 우리는 인생을 무엇을 위해서 할 것이냐를 결정하는 게 지혜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무엇이 가장 영원한 것인지를 알았어요. 그래서 핍박을 당하고 환난을 겪고 쫓겨나도 즐겁게 기쁨으로 나가서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인생을 선택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게 이해가 안 갈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여전히 조금 더 유명해질 수 있는 길, 돈 많이 벌 수 있는 길을 향해서 여전히 힘든 일을 겪으면서 수모를 당하면서 직장 생활을 하는 분이 이 가운데 있을 거예요. 열심히 하십시오. 최선을 다해서 하십시오. 근데 그렇게 해서 승진하고 월급 더 많이 받는 게 최종적 목표라면은 우리 인간은 너무 불쌍한 거예요. 우리는 목사로, 사도로, 선교사로 부름을 받지 않았어도 우리가 처한 곳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빛과 소금으로 살라고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렇다면 그 가운데 우리가 겪을 고난과 아픔도 그 복음의 영광을 위해서 즐거이 감당하고 기쁨으로 이기고 나갈 수 있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러한 성령 충만의 삶이 넘쳐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바나바처럼 예수 믿고 살다가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 모욕도 당하고 수치도 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만난 예수님의 그 복음이 너무 귀하고 나의 주님 예수님이 너무나 귀하기 때문입니다. 기꺼이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한평생 정말 힘들고 눈물 나는 일이 많은 인생이지만 더 영광스럽고 더 아름다운 것을 위해서 우리 삶을 드릴 수 있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